네, 성일가족 여러분, 또 아침에 함께 말씀 묵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나의 습관이 아니라 그 습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신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자리 잡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그들의 사명을 이야기했지만 실패한 이후의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탈출시킬 것을 이야기하셨고 바로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완곡히 거절을 당하게 맙니다.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실패한 이후에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쩜 이토록 모세를 강경하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내놓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탈출시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리 확신 있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같은 말을 반복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요함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실패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조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하의 말씀까지 보면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4번이나 강조하여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라는 명령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모세가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죽었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일을 통하여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금 내가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전에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신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는 4글자 단어입니다. 단순히 4글자를 알려주시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그 조상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타낼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시금 그들의 백성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듣지 않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삶의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더 지치고 고단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원망을 풀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신앙,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핑계를 대죠. 분명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죠. 바로와 같이 완악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또한 모세처럼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 가운데서도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했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이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들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실수,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또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정말로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응답을 구하시길 바라고 또 나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